할렐루야. 오늘 이 밤도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기도는 내 자신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있어서 우리가 5년 후 10년 20년의 우리 모습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범주가 어디까지 나온 줄 압니까? 내 자신이 기도한 범주나 주변에서 기도한 범주까지 나오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또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갔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내 주변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이 기도는 우리 앞길에 길을 지금 여는 것입니다. 길을 닦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내 자신의 미래예요. 분명히 내 자신에 대한 기도 제목, 또 우리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953년도에 예일대학교에서 졸업생들을 조사했습니다. 너희들의 상대 소망이 뭐냐 물어봤더니만 그 중에서 바로 87%는 아주 막연히 희망사항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는 자기 머릿속에 뚜렷한 장래의 어떤 목표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는 정확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도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글로 쓴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비전과 그리고 구체적인 자신의 목표, 소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3년도에 이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조사했습니다. 여러분, 예일대는 세계적인 명문대학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1973년도에 20년 후에 조사했더니만 87%는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10%의 사람들, 그래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쓰지 않고 목표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래도 잘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 바로 이 기반을 잡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나머지 3%의 사람들,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머릿속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 시대에 리더가 됩니다. 그렇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비슷한 조사를 1979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실시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너희들 장래가 뭐냐라고 물었더니만 그 중에 84%는 막연했습니다. 그냥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의 사람들은 머릿속에 뚜렷하게 목표 있는데 쓰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3%는 뚜렷한 목표를 써가지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그 하버드 대학의 졸업생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들을 역추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놀라운 사실은 바로 3%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나머지 97%에 비해서 10배나 잘 쓴다. 몇 배요? 10배나 잘 쓴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내 5년의 모습, 내 10년의 모습, 내 20년의 모습, 이걸 정말 그리고 있습니까? 이걸 내가 정말 소망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나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고 그리고 비전도 주시고 목표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삼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소원을 주실 때 그걸 부여잡는 부모님이 있고 나 자신의 미래에 주님의 소원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실 때 부여잡고 내 5년 후, 10년 후, 20년에 나를 이렇게 써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2년, 5년 후에 내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내 자녀의 모습, 10년의 모습, 20년의 모습 어떻게 되기를 합니까?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 사이는요 기차와 철로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차는요 철로가 누여있는 데까지만 갑니다. 기차는 힘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누여있는 데까지만 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한 데까지만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데까지만 그 능력만 하신 하나님은 바로 삶에 비춰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한 데까지가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죠.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다. 왜? 확신이 없었어요. 우리가 만일 어떤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고 정말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알면 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고 하면 받는 줄로 안다겠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영적 세계에서 보면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따랐습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이면 구하라 주실 것 찾을 것이요 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자, 성령 역사하시고 거룩한 영이 내 삶과 내 영역과 내 안에 들어오면 거룩한 빛이 들은 어둠은 떠나갑니다. 따라하십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악한 마귀는 떠나갑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내 안에 우리의 가정 속에 역사하시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역사하시면요, 분명한 것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악한 영은 결박되고 떠나갑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 역사하시면요, 주위의 사자들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을 준비하고 우리의 정말 주변을 정리하고 마음과 생각을 정리해서 응답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 역사입니다. 따라하십니다. 기도하며 성령 역사하십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악한 영은 떠나갑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에 기도 응답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환경과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십니다. 응답을 준비하십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거기 갇혔습니다. 이때 교회는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숨어서 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제자 중 하나 야고보가 죽고 나서 두 번째 이제 베드로가 잡혀서 그날 수양당하기 전날 밤이라고 설교가 나왔어요. 근데 그 저녁에 하루같이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베드로 목사님을 살려주세요. 이제 야곱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큰 초대교회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가서 베드로에 깨웠습니다. 깨워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옆구리를 발로 찼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평안했는지요. 죽기 전날이와 같이 잠잤다는 거 아닙니까? 참 믿음이 좀 살아요. 믿음이 좀 살아요. 그래서 옆구리를 발로 차가지고 그를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주위의 사자가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우이르되 급히 일어나니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기도는 지금 마락방에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역사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영적 세계에서 분명히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특징이 뭔 줄 알아요? 뭐 좀 해라. 아니, 못해요. 이거 모태신앙. 모태신앙. 뜨거움도 없고 열심도 없고 이게 모태신앙. 그런다 하나님 부인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왜 그러냐면요, 우리 어머님 살아계시고 우리 누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셔. 나는 모르면서 내 하나님 살아계신지 모르지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 왜 주변에서 떠오르는 말이 바뀝니다.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기도 확실히 참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사모하고 응답받기를 사모하는데 저는 반원도 못 받고 왜 다른 형제 다 받는데 저만 못 받습니까? 그래서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30분, 1시간씩 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고 일어나서 그래서 뒤로 딱 돌아서면요, 마치 기도한 것이 바위를 치고 나에게 다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제가 있었어요. 그때 쏟아져가지고 제 머리가 빠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기도 열심히 했어요. 할 때는 될 것 같은데 다 하고 나면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서 예수님 기도 아멘 하고 뒤로 들어와서면요, 이게 될 건가? 이루어 주실 건가?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속에 확신 들고 자신감 들고 뭔가 주님께서 하신다는 믿음도 생기면 좋은데 그것은.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안면도 못해 나갔습니다. 우리 큰아이를 어제 반절하던 큰아이를 낳았는데요, 안면도에서도 승원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차를 타고 20분을 가야 돼요. 아니 40분을 가야 됩니다. 터덜터덜하는 길만. 그리고 그 당시에 윤영길 건너자마자 비포장도였기 때문에 태안에서 거기 안면도 승원리까지 들어갔는데 말하면 1시간 반이거든요. 1시간 반. 서산까지 가요. 그러니까 서산까지 가려면요, 적어도 2시간 이상을 택시 타고 나가야만이 소아과를 갈 수 있어요. 어린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는데요, 이 아이 병원 소아과 가려면 아침부터 서둘러 7시 타고 차도 3번밖에 안 들어오는데 그거 타고 나가면요, 하루 종일 걸려요. 소아과, 태안도 없고 승원이도 없고 서산까지 가요. 어느 날 이 아이가 아팠어요. 열이 펄펄 나는데요, 그 새벽에 차도 못 부르잖아요. 그 시기에 어디 차가 부를 수가 있어요? 도시 갔으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급하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좀 열을 내려주세요. 아멘.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아멘.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아멘. 하는데 머리 빠진 머리가 쪼글쪼글 쓰기 시작하고요.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입술은 바삭바삭하고 정말 안타까움이 밀려오는데요. 이 아이를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아멘. 제가 그 마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요, 그때 느낀 게 뭐냐?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아, 아버지의 심정이 그렇구나. 자녀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 자녀를 위해서 애타는 마음, 자녀에게 뭔가 주고 싶은 마음, 이것이 너무 제 마음이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시기를, 또 누가 아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아비가 또 이와 같이 정말 뱀을 줄 것이고, 누가 정말 떡을 달라면 누가 돈을 줄 사람이겠냐. 하물며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그때요. 아,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그거구나. 하나님 아버지죠. 저는 우리 아버님은 굉장히 좀 무뚝뚝했습니다. 소리도 좀 가끔 지르고 예수님 믿기 전에 약주도 좀 드시고, 그러니까 저희들 일단 우리 아버님 착 뜨면요, 각자 자기 방으로 가 헤쳐 모여요. 각자 가는 겁니다. 잡히면 1시간 동안 또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각자가. 나는 아버님에 대해서 제가 5번째, 6번째면서 장남이었으니까 얼마나 저를 예쁘겠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사랑해대 한국 전통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냥 속사랑이에요. 속사랑. 사랑한다 그런 표현을 했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굉장히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버지 하면 먼 당신이야, 먼 당신. 가깝지가 않아, 가깝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 했을 때 제 마음속에는요, 그냥 멀리 계신 분 항상 그렇게 느꼈어요. 차라리 어머니 그렇죠. 어머니는요, 정말 가정하시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어머니는 가까운데 아버지는 자꾸 멀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사랑을 느꼈어요. 야, 아버지 마음, 하나님 마음. 아, 무엇인가 주고 싶은 마음, 안타까운 마음, 무엇인가 정말 헤어져 주고 싶은 것들. 우리 아버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아는 것도 아니야. 제가 11월 23일 날인가 군대를 갔는데요. 27일 날인가. 그런데 제가 저기 포천에 가서 일동에 가가지고 일동 가서 훈련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 방 앞에 가지고 추운 1월달에 어머님이 앉아 계시더래요. 아버님이. 그래서 여보 왜 추운 데 가서 여러 가지 떨고 있어 그랬더니만, 반죽이는 말이야, 그 추운 데서 훈련받는데 내가 안방에 가서 앉아있겠어. 아니, 아버지가 내 방 앞에서 떨고 있으면 군에서 훈련받는 내가 들떠옵니까? 이 사람 아버지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 자녀가 정말 힘들어할 때, 내가 아파하고 있을 때, 내가 정말 어려워하고 있을 때, 내가 정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보시고 세상에 있는 너희 세상에 있는 부모일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거 주실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을까. 그렇구나. 이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능력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이렇게 간절히 우리를 좋아하시고 늘 안타까워하면서 그래 너희 자녀들아 뭐 구하고 있느냐, 어떤 것이 필요해, 내가 무엇을 줄게. 그렇잖아요. 이 심정을 그때 그러고 나니까 기도가 열리는 거야.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기고 기도해도 하늘에서 하나님 받으신 것을 알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셔. 이전에는 막 뒷국지에서 막 다 쏟아졌는데 내 기도를 받아주셔. 할렐루야.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따랐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함께 계신 분이 그분이세요. 여러분 성령님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은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있는 단식으로 따라서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기도가 안 되면 기도 영역을 도우시고, 그리고 또한 기도에 힘이 없으면 기도의 능력을 더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기도 제목도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형을 부어주셔서 더 기도를 깊이하게 만드시고, 성령께서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우리 기도를 힘있게 하시고, 우리 기도를 능력 있게 해주시고, 우리 기도를 더욱더 박력 있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 자녀들아 뭐 줄게. 예수님은 그 옆에서 열심히 중보하면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기도 영역도 주시고 기도의 능력도 주시고 기도의 힘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정말 그 강한 역사해 주셔서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고 3일차 하나님 역사. 아멘. 3일차. 저는 그동안 제가 성경의 영적 원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에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어디로 가는 건지 이걸 물어봐요. 기도의 세계를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정말 뭔가 주고 싶어하고, 예수님은 더 그래서 중보하시고, 성령께서는 내 안에도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아멘. 바로 기도의 소원도 주시고 영역도 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것뿐이요. 여러분 계시록 8장에 보면은 3절을 사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항류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 옆에서 정말 우리에게 기도를 담아서 금항류에 담아서, 그래서 천막에 바로 이같이 정말 향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기도를 하는 향단이, 그래서 거룩한 이 향을 통해서 바로 연기를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단 이 금항류에 담아요. 우리 기도를 금항류에 담아서 천사가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보좌 앞에 무엇으로 올라가요? 빛의 속도로 올라가도 몇만 광년을 가야 우주가 올 것인데 언제 올라갑니까? 따라하시면 영광의 속도로. 아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바로 이같이 금항류에 담아서 천사들을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들고 올라가요. 아멘. 내가 기도하면 이 소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언제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금항류에 담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올라간다. 제가 한참 은혜 받을 때 윤석준 목사님 세미나를 갔는데, 윤 목사님 그래요. 자기가 한번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기도하는 시간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지금도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 지금 한 25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한 번은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어느 기도바위를 정해놨다.
그리고 나서 기도방에 올라가서 정해놓고 내가 밑에 가게 가서 뭐 좀 사가지고 와서 밤을 새야지 하고 다시 가게를 내려왔대요. 그리고 물건을 사가지고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가다 자기가 기도하는 바위를 쳐다보니까 깜짝 놀랐대요. 거기에 하얀 불빛이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팍 눌러서 바위에 있으면서 그만두를 거기에 박아줘. 너무 놀라서 시간을 보니까 5분 남았는데 천사들이 와서 있는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그 당시 자기 어떤 힘으로 어떻게 뛰어갔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요 기도하려고 와 있으면 이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바로 우리의 기도를 담기 위해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역사해 주십니다. 한번 안면 되세요. 9시 기도회를 하는데 동짓날이죠. 팥죽을 끓여요. 그래서 섬에 보면요, 이 섬에 있으면은 앞동네, 뒷동네, 옆동네, 옆구리 동네 이게 다르잖아요. 이 동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뒷동네에 사시는 분이 최정희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냐면요, 이분이 허리가 막 이렇게 굽어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앞으로 올라오면은 한 100계단을 학교까지 올라와서 거기부터 50m를 또 산으로 올라와야 돼요. 완전 수도원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런데 앞에는 계단이나 있는데 이 뒤에는 계단이 없어요. 사람 별로 안 다니니까. 이분은 허리가 굽어서 3발짝 오면 2발짝 뒤는 올라와. 그래야 교회로 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너무 구부러져 다녀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집사님 좀 오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능력이시니까 펴줄 줄 믿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믿으니 아멘 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허리는 펴질지어다. 예수님의 기도드렸습니다. 펴졌겠어 안 펴졌어요? 안 펴졌어요. 안 펴졌어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또 그 다음에 또 가니까요. 또 그러고 계세요. 안타까워가지고 또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허리는 펴질지어다. 그랬더니 더 크게 하면 펴졌어요? 안 펴졌어요? 그때는 안 펴졌어. 안 펴졌어. 그래 이렇게 구부러기 다니까 이렇게 굽어서 이렇게 막 허리인데 이렇게 굽고. 세 번째 갔습니다. 세 번째 가서 안 되겠어. 그래서 집사님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도했어요. 허리는 펴질지어다. 놀라운 사실은요, 허리가 좀 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러고도 지팡이 들고 다니. 왜 그러냐고 그랬어. 그래, 야, 이거 나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허리 펴졌어, 허리 펴졌어. 그래, 지팡이 들고 다니. 그럼 이제 지팡이 들고 다니. 이번요, 동짓날 시골에 이제 전화가 있으니까 한 25년, 90년 되니까요. 90년, 89년 나가서 90년 초하니까 전화가 이제 이 집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문건사님이라고 앞동네에 사시는 분이, 본동네에 사시는 분이 교인들을 다 불렀어요. 팥죽 끓일 테니까 팥죽 먹으러 가라. 봅니다. 저도 팥죽 먹으러 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팥죽을 열심히 먹다 보니까 9시 시간이 지나는 거로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빨리 마무리 짓고 권사님들 이렇게 늦게 와요. 나 지금 먼저 올라갈 테냐. 그리고 정신을 좀 뛰어왔어요. 뛰어왔더니만 시간이 좀 지났어. 몇 분 지났어. 제가 뒤에 문이 저 뒤에 조망이 있었거든요. 덜컥 열고 들어가니까 늘 이 앞에 세 번째 의자 앉아 계신 이 최정희 기자님이 제가 오니까 이렇게 돌아보더니만 뭐라고 하냐면 제가 오니까 나오더니 목사님 왜 이제 오세요? 예수님 다녀갔어요. 그쵸 그랬어요. 아니 집사님 좀 천천히 얘기해봐요. 왜 예수님 다녀? 목사님 예수님 다녀갔다니까요. 그래서 이 양반이 나이를 많이 드셔가지고 뭘 잘못 보나. 그래서 앉아가지고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앞뒤를 말씀해봐야 그랬더니 이 말씀입니다. 당신이 한 10분 전에 오셨대요. 그리고는 자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불 켜고 앉아가지고 그런 9시 기도에 우리가 매일 제가 얼마나 교인들 볶는지 모릅니다. 안 볼까요? 그래서 제가 9시 기도 해야 되고 그래 새벽 예배야 돼 9시입니다. 그런데요
와서 딱 앉았는데 눈을 딱 감으니까 큰 강대상 있고 밑에 작은 강대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큰 강대상 밑에 가운데 여기서 예수님 무릎 꿇고 딱 기도하는 거죠. 너무 놀려가지고 내가 이제 그냥 헛것을 보나 하고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있다가 또 눈을 감았어요. 동일한 모습이 거기에 똑같이. 그래서 이번 이제는 내가 정말 내 그럴지 하고 한참 서성거린다. 서성거리다가 한참 지나서 또 마찬가지. 세 번째 모습 똑같이 보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 왜 늦게 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려고 준비하는 시간에 기도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예수님 구원하고 계시는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기도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께 응답되는지, 이런 성경적인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우리는 기도하면 그냥 막연히 올라가겠지. 내게 대해서 성령께서 들으시고 예수님 들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인 통로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받아주십니다. 아멘. 입체적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입체적으로. 성령만 역사하세요. 예수님도 역사하시고 하나님도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또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따랐습니다. 믿고 구하라. 아멘. 하물며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에레미야의 두 번째 말씀이 이마에 가라사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일을 행하셨어요. 지으시고 성취하셨어요. 일을 만드시고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진행도 하나님이 하시고 성취도 하나님이 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리라.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나 찾는 것이나 두드리는 것이나 물론 차이가 우리가 세밀하게 보면 다릅니다. 그런데 기도하라 응답할게, 기도하라 응답할게, 기도하라 응답할게. 6번 반복. 왜 반복해?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좀 기도해보라는 것, 하나님 역사에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반복해서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바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부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압니다.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딨냐. 너희가 악한 부부라도 자식에게 주님을 좋은 걸 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원하되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야, 네가 너희들을 그렇게 못 알아듣냐. 네가 정말 아버지 심정에서 좀 이해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아버지 심정이 어떠냐. 아버지 심정이 자녀에 대해서 좋은 거 주려고 하잖아. 좋은 거 주려고 하잖아. 왜 이렇게 못 알아듣고 있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데, 기도하면 주신다는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듣고 있어. 왜 못 믿어. 사랑하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 믿어야 돼요. 따라했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구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불안그런 대접에서 네가 대접을 하늘에 주님께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문맥으로 대접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에 기도의 응답받기 위해서 대접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응답으로 대접해 줄 것이다. 아멘.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문맥을 잘 통해서 봐야 됩니다. 이 대접은 그냥 그 대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대접하겠어요? 믿음으로 대접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님 믿습니다. 나의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좋은 것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응답하여 주시고 기쁜 것을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신다. 믿으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우리 기도하게 역사하십니다. 믿어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첫째는요, 영적인 능력이 납니다. 알았습니다. 기도하면 영적 능력이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50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의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의 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앉은 온 집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곳에 그런 성령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그들이 정말 쇄심과 새 능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서 여러분 나의 동포들이여, 여러분들 예수님을 죄 있다 죽였지만 예수님은 이와 같은 분입니다.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3,000명 회개했습니다. 성전 빈문에 들어가는데 앉은 배가 있었어요. 그를 향해서 내게 있는 것을 나는 뭐라고 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님을 일어나 걸으라.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능력이 없는 그들이 능력이 됐습니다. 성령 역사하여 주십니다. 능력이 맞아 가는 것이 역사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앉은 배가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이와 같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을 하루에 같이 감옥에서 협박을. 그런데 빌란이 일어날까봐 차마 그들을 어떻게 처치하지 못하고 풀어주면서 겁을 잔뜩 주었어요. 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말아라. 이상한 소문 퍼뜨리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아버지 예수님의 손을 벌려 기도하며 병이 낫게 도와주옵소서. 사장에 기도했더니만 하늘에서 진동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제2의 마가의 다락방 성령 역사가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다시 일어나시고 주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던 그들이 기도했더니만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손을 벌려 기도하면 병이 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누구 역사예요? 성령 역사.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2절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빈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네. 믿는 사람 수가 더욱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나가서 기도하면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림자만 밟기만 해도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수많은 사람이 귀신 들린 것이 떠나갔어요. 이런 역사. 예전에 성령께서 역사.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천천히 기도했더니만 성령이 역사했어요. 두려움 속에 부모에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또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능력이 됐습니다.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왜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영적인 능력이 맞는 거죠. 우리 힘으로 가서 싸워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죠. 전능과 살아있는 내 힘이 되어주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사레신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과 싸울 때 자기 힘으로 싸웠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영적인 능력이 임해서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능력. 따라서 주여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우리 성도들이 무기력해집니까? 왜 우리 성도들의 세상 전체가 똑같아요? 성경에 보면 엄청난 이적과 기적, 그리고 또한 성도들은 정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눈동자가 좀 달랐잖아요. 눈동자가 얼마나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달랐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있고 이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해져 있습니까? 이거 뭐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물을 정말 염두에서 박차고 올라갑니다.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시대에 밀려가고 세상 사람들이 시대에 따라가듯이 교회 밀려가면 시대에 끌려가고 세상 우리가 매몰돼서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영역이 없어서요. 영적인 능력이. 우리가 기도하면요 시대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시대를 염려할 수가 있어요. 경제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경제를 거꾸로 거슬러 와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질병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우리 시대를 이겨내고 시대를 염려할 수가 있어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제가 94년대 개척 나왔는데요 주변 분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강 목사 개척시대 끝났어. 왜 개척을 내버려? 개척시대 끝났다는 거예요. 개척시대 5년만 가 도와줘. 그러면 교회 크게 하나 줘줄 테니까. 어떤 분? 어느 분 그래요. 나랑 같이 평생 같이. 난 그분이 우리 아버님 같은 분이다. 평생 같이 해. 평생. 자네가 기도하면 내가 듣고 자네가 설교하면 내가 듣고 내가 설교하면 자네가 듣고 그렇게 그냥 친하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순종하지 못할 5년만 기다려주세요. 정말 5년만 제가 개척해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지 않으면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왜 안 된다고 해요? 저는 그 당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하실에서 40초면서 기도하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확신도 있고 믿음도 있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살아계신 주님의 증거를 보이는 교회에 도와주옵소서. 개척교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소망을 주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시는데요, 대전 곳곳에 보내줘요. 안돼. 믿음의 사람들은 시대를 영주에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야베스는요, 자신 불안 환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성경에 우리가 취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행했던 야베스,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야베스, 그래서 어머니가 그럴때 고통스러운 인생을 당연한 건데 하나님께, 이스라엘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내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나를 도우사 주님의 손으로 도우소서. 모든 환난과 근심을 내 삶에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했던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응답하여 주었어요. 할렐루야. 표를 세우셔서 여러분 교역들 상에 보면은 한 500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 형제다 이거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야베스만큼 두 절을 통해서 그의 상에는 그런 것이 왜? 그 당시에 뛰어났던 사람이 야베스. 그 당시에 뛰어났던 환경은 불우했지만 그가 태세는 어렵지만 그러나 자신의 삶의 넉마 같은 삶에 대해서 거기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써주옵소서. 사랑하는 역사여 주옵소서. 내 세계를 역전시켜 주시고 내 세계를 전환시켜 주옵소서. 기도할 때 나를 역사여 주었습니다. 왜 그거 못해? 왜? 하나님 살아계시. 환경이 문제요? 내 삶의 천지가 문제입니까?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이 문제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내 삶을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고 시대를 이겨낼 수가 있고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기도해 주신 영역과 능력을 주님 함께 하기만 우리는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영적인 능력이 임합니다. 시대를 이겨내고 죄악을 이겨내고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건 누구요? 기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따라왔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영적인 사람이야. 두 번째, 기도하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요. 자꾸 내가 짜증이 나면 어떻게 짜증이 나서 무엇하나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래? 기도하지 않아요. 자꾸 아내가 짜증내면요 기도하게 자꾸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주변 사람들이 자꾸 짜증내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자연히 기도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의 기도와 간구 모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알아야겠어. 아멘. 우리의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가 되고 근심될 때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겠죠.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새 힘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더니만 베드로가 새 힘이 생겼어. 용기 없던 제자들이 새 힘이 생겼어. 무서워서 사도행전 4장에 떨고 있던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담대함이 생겨서 또 말씀을 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겠어. 여러분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순교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하시고 기도하니까 영적인 능력이 마시고 새 힘을 주셔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어요. 담대함. 기도하면 새 힘, 새 능력, 담대함이. 이사야서 39장에 보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따랐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거죠. 다른 박절에도 곤비하지 않냐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달라요? 눈동자. 그래 물론 내가 이제 동태 얼굴인지 동태는 좀 이거 아니야. 기도하는 사람은요 눈동자가 살아있습니다. 아멘. 눈동자가 살아있습니다. 눈 좀 봐봐. 살아있나 죽어있나. 살아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좋아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똑같은 환경을 만나도 대하는 태도가 좋아요. 생각하는 것이다.
기도하자고 낙심하고 실망해도 기도하는 사람, 아무리 어려도 기도하는 사람은요, 길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하나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주님 역사하시는 믿음의 기쁨의 소원도 걸리게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소망을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일어섭니다. 아멘. 기도하면 사는 소망이 보여요. 기도하면 쇄심이 아닌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면 염려할 수가 있어요.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내가 안 되면 철야라도 하고,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고, 안 되면 또 작정해서 기도하고, 또 안 됐으면 또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문제가 문제인 것은 문제를 문제로 봐서 문제예요. 따라서 한번 해봐. 시작. 무슨 하나 들었어요. 문제가 문제인 것은 문제를 보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아까 목사님 아까 식사하실 때는 오늘 제가 문제가 없었어요. 찬양할 때 그냥 조용히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찬양하니까 너무 잘했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왜 문제를 보여?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기도하면요, 문제 속에서 길이 보이고, 아멘.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책임 주셔서 능력 가운데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생겨.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주의 사자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우리 길을 예비하시는데 내가 가려니까 힘드는 거야. 왜 힘들어요? 이런 때 우리를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잖아. 왜 내가 그러지? 내가 그래. 내가 힘들거리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응답해 주세요. 왜 기도원에 왔어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요. 주님이잖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책임 주시고 책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하면 해결이 보입니다. 하나님 기적의 역사하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아멘. 기도하면 응답하셔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야고보서 창세기 31장에 야곱이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방에서 기도했더니만 그 전날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었던 자기 형 에서가요, 그 다음날 다리를 절룩거리고 응답받고 나서 가니까 악복과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형이 마음에 쭉 녹아서 아우를 보자마자 칼을 내밀고 가서 덥석하고 벌포.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의 정말 수십 년 동안 이를 갈았던 그의 마음속에 군사를 부장시켜서 이제는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앞까지 찾아왔다는 것. 야곱의 아내도 보내고, 그리고 정말 그 뇌물도 보내고, 자식도 그 이와 같이 축하도 보냈는데 전혀 마음이 유동하지 않고 이를 갈고 있었던 내 소리 마음을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 밤에 응답해 주세요,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이스라엘을 변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았더니만 하나님께서 그의 응답의 역사가 있자 가서에서 자기 형을 만나자 하나님 그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그를 볼 때 그를 껴안고 울면서 기도하면 응답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주시고 우리 환경도 만져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어려운 것도 해결해 주시고 아멘, 내 속에 질병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응답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만나면 내가 기도해서 그 밤에 주님 만나고 주님 역사를 체험하니까 압복강에서 응답받고 나니까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풀어져요. 자신의 세계 1차 대전 때 불란서 나치군대에서 독일 나치군대에서 불란서가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도와주려고 20만 대군을 바로 보냈는데 도무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되돌아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도보 해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국관이 하루같이 퇴각한다는 소식을 듣고 히틀러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시키라고 했어요. 문제는 뭐냐? 도보 해협을 잘 건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히틀러가 영국 군대는 다 죽여야 아주 급박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영국왕 조시 5세가요 온 국민을 향해서 어떻게 하든지 영국 군대를 건너게 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는 날을 정해내고요, 전 국민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영국 군대가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무사히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조지 5세가 선포하고 나서 기도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독일 군대 탱크와 비행기가 있는 데는요, 비바람이 몰아쳐가지고 폭풍우가 돼가지고 비행기 한 대 뜨지 못하고 탱크 한 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영국 군대가 있었던 그 도배하면요, 너무 수정같이 맑아서 그 군대가 다 도배를 건너서 20분만이 다 건널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국민들이 나와서 왕을 그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합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뭐죠? 우연입니까? 영국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독일 편대에서는 비바람을 주셨어요. 탱크 한 대 못 움직이고 비행기 한 대 뜨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영국 군대는 바로 이게 도배의 영국 군대가 가는 곳은 수정같이 맑았어요. 잔잔해서 다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사히 건너게 해주셨어요. 누가?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거 은밀하게 크다는 거 뭐예요?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응답은 더 크다는 거예요. 은밀한 것은 기도의 하나님 구체적인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아주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할 때 그 기도했겠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이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 방법을 통해서 은밀하게 비밀스러운 것을 열어주셔서 응답해 주옵소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 멋져, 하나님 멋져, 이렇게 응답해 주시나?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응답받으면 그렇잖아요. 아멘. 정말 하나님 멋지시구나. 어떻게 이런 응답할 수가 있어?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시냐? 응답의 쟁점 믿어야 돼. 어떻게 응답? 첫째는
평안으로 응답받습니다. 따랐습니다. 평안으로 응답받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라.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평강이 오면 응답의 사인입니다. 제일 사인. 우리는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평안할 때까지. 믿습니까? 평안할 때까지. 저는 잠을 자다가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아침에 심란하면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안이 올 때까지 영적 싸움합니다. 평강이 왔을 때 움직입니다. 네,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쫓아내요. 평안. 기도하다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오자는 응답의 사인입니다.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고 주변에 때가 되면 주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아멘. 평안. 불안할 때 움직이죠. 제가 안면도서 목회하는데 신상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하신 분인데 저보다 한 1.5배는 뚱뚱합니다. 그 뚱뚱하신 분인데 이 권사님이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그날 안면도를 봐야 되거든요. 새벽에 일찍 나가야 안면도 갔다가 서울 갔다가 제가 와야 되는데 급하거든요 지금요. 근데 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막 엉컥거리고 오셨어요. 막 뭐 하냐고 목사님 어떻게 돼요? 그러시냐고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제 꿈이 용한데요. 용하거든요. 목사님 절대 오늘 서울 가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했더니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목사님 가다가 사고 나는 꿈 꿨어요. 사고 나는 꿈 꿨는데 절대 올라가지 말래요. 나는 빨리 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말라 어떻게 목사님 알았어요. 내려가시고 이랬습니다. 그랬더니만 또 목사님 제 꿈 용한데요. 절대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살았다 그랬더니 가시라고 했어요. 안 듣는이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기도실 갔어요. 예배당 가서 강대상에 뿌렸다.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 지금 방해하고 있는데 하나님 종의 길을 예배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모든 악한 영을 결박하여 주셔서 가는 길을 평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냥 그렇게 기도했어요. 언제까지? 평안을 때까지. 돌아가라. 영적 싸움. 마음이 평안이 왔을 때 아멘 하고 일어났어요. 그날 서울 갔다 왔는데 사고가 났고요. 안 났게요? 안 났어.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평안이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 시작합니까? 아니요. 마음속에 확신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영적인 능력 가운데 새 힘이 있을 때 시작해야 돼. 하나님이 그냥 도우시는 것입니다. 마음도 까려지고 힘도 떨어져 있는데 영적 힘도 떨어져 있는데 사업해봐요. 왜 잘 되겠어요? 누구 힘보나? 내가 정말 기도해서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마음에 담대함이 있고 할렐루야. 이때 시작해야 돼. 이때 시작. 기도는 언제까지? 평안할 때까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언제까지 평안해? 두 번째 응답의 사인은 뭐냐? 응답 어떻게 오느냐? 크고 은밀한 것입니다. 응답은 평안으로 오고 크게 은밀한 것. 여러분 크다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크다는 것이고요. 은밀하다는 것은 내 방법이 아닙니다. 찍어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건데 전에 있는 교회 제가 대전에 개척한 교회에 김아무개라고 하는 개척 초기에 나왔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개척 초기입니다. 한 5-6명 모일 때 그때 이제 전도돼서 왔던 청년인데 그때 이제 청년이었습니다. 23살, 4살 때
이 청년이 교회는 열심히 안 나왔는데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아이를 그래서 주변에 늘 기도 제목이 한 5년 이상 지났는데 그런데도 아이가 없으니까 목사는 걱정이잖아요. 속도들 걱정. 속장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다 기도하다가 연초에 어떤 확신을 받았냐면 올 한해도 하나님 주신다는 사역을 받아요. 그래서 기도해요. 근데 인공수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인공수정도 뭐 3번인가밖에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공수정이 마지막이 그 해 중간쯤 끝날 때입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할 때인데 그때만 해도 인공수정을 주실 줄 알았죠. 근데 마지막 3번째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인공수정했는데도 실패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인공수정들이 더 사합니다. 한정이 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그 속도 온다면 그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저한테 기도도 열심히 받았어요. 그리고 그 판정이 아마 여름을 지나면서 여름쯤 접어들었을 때 그때쯤 났어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판정도 난 거예요.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으면 판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어떤 것이 들었어요? 연말까지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래도 열심히 기도를 하고 와서 열심히 기도받았는데요. 여러분 연말쯤 되어서 하나님 놀랍게도 그 자매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아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다 끝났습니다. 노력할 것 다 했습니다. 그래 당신은 더 이상 임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되니까 인간적으로 될 수 없어 버렸을 때 주님이 하셨어요. 아멘. 누가 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늘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안면도에서 있다가 이제는 감리교는요, 그 때가 되면은 이제 전에 있을 때만 해도 선배님들이 좋은 교회로 자꾸 오라고 그래요. 저는 마음속에 내가 개척을 해야지.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실 때까지 안 나가고 있어요. 응답. 여러분, 제가 한 개척을 나오기 한 2년 이전에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집 근처로 하는 사역을 받았어요. 집 근처. 그 당시 우리 집이 어머니 집이 강경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큰 꿈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서울은 못 가도 강경 가서 개척을 하고 있어요. 강경 가서. 사인을 잘못 받은 줄 알았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개척 자리를 천안으로 갈까, 청주로 갈까, 천안이 지금 이제 커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전으로 물고 오셨어요. 그리고 대전에서도 개척 자리를 하는데 변동 사거리, 그것도 그 지금 천정교회에 있었던 그 천정교회들이 막 터져 잡고 있는 그 한복판으로 저를 집어넣었어요. 그것을 개척을 시켰어요. 지하가 백칠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건물인데 이분은 그 지하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기를 교회만 내놓기로 작정하십니다. 3개월 동안 비어 있었는데 제가 가니까요 비싼 가게가 저는 도무지 거기 들어갈 재주가 없어가지고 내가 좀 싸게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했더니 막 아주 싸게 줬어요. 너무너무 잘 주셨거든요. 저를 너무너무 잘 도와줬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제가 계약하고 나서 막 고치고 하는데 전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여기 물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물 나오는데 아니 물 안 나온다더니 아니 물 나와요. 강대선 옆에서요. 장마 때 되면 뚝박해서 하루에 보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나는 둔산동으로 가고 싶고 그래서 거기 갔다가 억 하고 나왔어요. 하도 비싸가지고 1,100만 원밖에 없는데 어디 거기 들어갑니까? 1억 달라고. 경성 금발 앞에 갔더니 8천만 원 돌래. 그래서 어떻게 또 나왔죠 뭐. 그리고 겨우 간 곳이 그곳으로 밀려갔는데 잘됐다 내가 아파트 단지 옆으로 가야지 생각하고는 해약하러 가려고 했어요. 올라간다고 하니까 해약하러 가야지. 그랬더니 제 동생이 여기에서 대전에서 부목을 했었는데 크게 부목을 했었는데 전화 왔어요. 형 개척자리 구했어? 그러는 거예요. 부하긴 구했어. 어디다 구했어요? 아니 왜 물어? 부하긴 구했어.
그래서 왜 그래? 내일 대학 가야니까. 대학 그랬더니 형 어디야? 내가 궁금해서 그래서 변동사거리 있어. 변동사거리 어디 그런 거? 우체국 앞에 있어. 그랬더니 그 치과 밑에 얘기하는 거? 그랬다가 그래 그랬더니 형 이상하네. 자기 교회 전도사님 중에 전도사님 한 분 있었는데 형이 안면도에서 목회한다는 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그리고 형이 나오기 전에 1년 전에 이미 금산에 가서 피아노 학원을 하는 분이 있는데 전화가 왔대요. 근데 형에 대한 꿈을 꿨다. 기도한다고 왔더니 그러는데 형이 그 건물, 자기가 알고 있는 제가 얻었던 그 건물에서 나오는데 너무 밝게 비전과 꿈에 대해서 개척 나왔다고 하면서 안면도장 강관중 목사님, 제가 판중이거든요. 점 하나 많아가 제가 형입니다. 반자에서 점 하나 많아요. 그런데 형 그래?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사모님은 조금 키 작고 후리후리하고 그랬거든요. 아이 하나 없고 우리 작은 아이가 8개월 돼서 옆에 하나 사모님이 잡고 있대래요. 우리 딸 3살. 형이 너무 밝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소망이 됐어요. 이상하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이상하긴 뭐 이상하냐. 사실은 몰라한다길래 해약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라고 옮기지 말라는가 보다. 야,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거기는 안 나오면 다른 데서 몰라와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얼마나 집사님 열심히 공부하고. 제가 어느 날이요 관대산에서 참 기도하는데 6개월쯤 지났어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아, 집 근처 그때 생각난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개척자리 집 근처 준다 그랬지 생각했대 나왔어요. 그래서 얼른 나와서요 그 뒷동네에다가 받쳐놓은 차를 갖다 놓고 매다기를 눌러봤어요. 어머니 집은 그 당시에 강경에서 북수도 계룡아파트 들어왔다가 계룡아파트 2년 임기가 차니까요 어디를 이사해야 되냐, 도마도 삼정아이츠를 이사한 겁니다. 삼정아이츠 아파트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 있죠? 그런데 저는 변동사거리에서 어쨌든 하나님 밀어가지고 지금 여기 시작을 했어요. 같이 딱 찍어보니까 680m. 그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인정 전에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셨고 우리 집이 이사할 길을 아셨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믿는다. 여러분 당연히 열심히 기도하니까 22일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바사왕국이라는 사람들이 방해하니까 비가일 천사장을 보내서 그들을 내어주셔서 21일 후에 응답해 주었어요. 이게 가능해요. 안 된다고 하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미 응답해 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삶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언제 때가 되고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면 우리가 준비가 되면 기도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지금 응답하지 못한 것이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기다립니다. 또 더 넘치도록 에베소 3장 20절에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야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게 더 넘치도록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해 주시고 늘 항상 기도응답보다 더 크잖아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셔. 이렇게도 역사하셨어요. 왜? 우리의 지식은 한정되어 있는데 하나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개척 준비가 됐는데 사람들 보내는데 1년 동안 청년과 학생들만 막 누구누구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막 매주 들어오는데 청년 학생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도 그래요. 어느 목사님들 만나면 요즘도 청년들 많아. 물어봐. 청년들 많네. 그런데 내가 청년 학생 특수목회 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이렇게 청년 학생을 보내주니까 어른도 좀 보내주고 세대도 보내주시고 큰데도 보내주시고 해야죠.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카나다 갈 일이 있었습니다. 1년쯤 전에 카나다 갔는데 그 문제 가지고 한참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저희가 응답하실 때 강 목사예요. 내가 너에게
젊은이를 보낸 이유를 모르겠냐? 그래서 얘 모릅니다 그랬더니만 네가 참 힘들고 그래서 또 어떤 기도했어? 제가 주변에서 너무 목회자 돼야 한다고 할 때 저는 되게 싫었거든요. 그때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제가 방황을 했어요. 하나님 저를 정말 목회자로 부르시면요 저같이 갈 길 모르는 자들에게 젊은이에게 소망을 주는 목회자 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가 했어요. 너 그 기도 잃어버린다. 제가 그 당시에 했던 기도를 주님은 저에게 상기시켜줬어요. 내가 그 응답이다. 그 응답 받고 나서 하나님은 그때 이후로부터 어른들을 보내셨어요. 저를 깨닫게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는 더 좋은 것으로 더 넘치도록 기도보다 더 이상. 또 중요한 것은 나만 기쁘고 하셔야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누가복음 1장 13절 14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따랐습니다. 나도 기쁘고 내 주변도 기쁩니다. 하나님 응답은요 나도 기쁩니다. 내 주변도 기쁩니다. 나도 기쁘고 우리 남편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우리 교인도 기쁘고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나는 좋은데 남편 싫어? 아니야. 응답은 다 좋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믿음으로 구해야 돼. 알았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구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하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 은밀하게 영적 역사해 주십니다. 말씀을 10분 됐으니까 맺습니다. 기도와 하나님 능력은 기차와 절로 같습니다. 기도할 때까지 역사합니다. 예언에게서 예언 어디까지 나온다고 했어요? 내 주변에서나 내가 기도한 것만큼 예언이 나온다. 아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에서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어디까지 기도? 여러분 기도가 뭐냐? 그래서 내 기도가 나의 미래입니다.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은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내 주변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영적 원리를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악한 것은 결박당하고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들의 응답을 환경을 역사하시고 사람 마음도 바꾸시고 응답을 준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이 중보하면서 우리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도 영역을 더하시고 새 능력 주셔서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천사들이 부지런한 이 정말 응답에 정말 화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역사에서 환경도 변화케 해주시고 사람도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의 진도 벗어나게 해주셔서 길을 열어주셔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할렐루야. 때로는 그 은밀한 것을 우리가 보이셔서 주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 응답은요 정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야 정말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여러분 기도 응답 그렇잖아요. 응답 받으면요 하나님 정말 멋져. 이럴 수도 있어.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나도 기쁘고 주변도 기뻐요. 할렐루야.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고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을 주시면 그 은밀한 것으로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신실하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적 없습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을 준비를 가지고 이미 응답해 주었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주님이 허락해 주시고 기도의 소원을 품고 기도한 주님 응답하여 주십니다. 30분 기도하니까 너무 늦어서 안 되겠어요. 지금부터 15분만 기도합니다.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신신 하십시오. 하나님
영원히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제목을 놓치면 안 되고, 기도했던 제목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으라 내 응답하리니, 내가 알지 못하는 경영민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시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